중심을 따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뒤 사람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그
시간만 섬기는 내 자신이 아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예배하는 순간순간 찬송과 기도와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하늘교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늘교회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매년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은혜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자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나름의 어떤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갈등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 중고등학교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 특별한 학교 하나님께서 더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늘 중고등학교, 하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 사신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생명의 나무 기도는 끝났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sanna. 자리 앉으셔서 상대원 141장으로 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도 매 순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매일 주님 닮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비친 자 세상에서 사랑으로 그 은혜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받고 주님께 우리 정성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도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 마이크가 돌아왔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이크가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좌우, 네, 이름도 아시나?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좌우 다 물어보세요.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이고요. 네. 앞뒤로 다, 꼭 의무적으로 다 이름 물어봐야 돼요. 저도 다. 네. 이름 물어보면 인사도 다 하신 거죠?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딱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누가 오셨나 이렇게 보면 정말 반갑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메리 왔어요. 메리.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정리가 잘 되셨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뭐 많게 5번이라고 보는데 일단 전도 여행만 따져볼게요. 전도 여행만 따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는 지도가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의 뭐죠? 위치인데요. 그 방향인데 보시면 이 긴 여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딱 요 한 줄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전하는 길에 또 내려가다 끝.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요. 모니터 좀 켜주세요. 네. 모니터 하나 둘 셋. 괜찮죠? 예.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한 절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꽤 길게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21장 15절까지 모두 50절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뭔가 중요한 변화나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바울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그 예약할 때 나온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수고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읽었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갔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바로 수고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처음 보고 오랜만에 오신 분 너무 많아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로 출발을 합니다. 딱 쭉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딱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거든요. 두로까지 가는데 두로에서도 또 이번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각국으로 출입했다고 했다.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다른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누구의 지시로? 성령의 지시로. 그 다음에 이곳에 멈춘 게 아니었죠. 이 두로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입구 같은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가 보통 우리가 시저, 케사르예요. 황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반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데 또 이번에는 7 지도자였던 스데반도 7 지도자였거든요. 순교자였던 스데반과 같은 7 제자의 반열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 갔는데도 그런 일이 또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넘길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
유대 사람이 이 허리띠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묶어서 투옥시킬 거라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까지 행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명히 너는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너는 가면 고난받을 거고 투옥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갈 거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 이것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또 바울과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1번 고, 2번 스톱. 고예요, 스톱이에요. 예, 멈추라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제자들이 왜 간곡히 만류했을까요? 가라고 말라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시라면 내가 지금 가면 분명하게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갈래요 안 갈래요? 고예요 스톱이에요? 난 고다. 못 먹어도 본가요? 스톱. 예, 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왜 바울이 갈 때 자꾸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꾸 가려고 그러고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바울은 가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멈추라고 했는가? 오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이 얘기 마지막으로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유대인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가 독립국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나라가 없다는 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에게 하나님은요 거의 그들의 자존심이자 아니 자존심이라기보다 뭐랄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의 조상이지 우리의 당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안다고 하죠. 많이 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애국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난 김연아 씨가 김연아에게 그 캐나다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는데 짠하던데요. 분명히 발음이 틀려요. 그런데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한국, 일본, 그 캐나다 중에 하나 부를 거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애국가 부르면 대한민국이 생각나듯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유일하게 그들을 지지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온인류의 하나님. 온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을 왜 자꾸 온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더 문제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의 압제해 있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정도가 아니라 원래 처음 계획처럼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모든 나라의 왕 되는 나라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로마에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실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율법에 대한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소문이 왔었는지 실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
저희는 율법이라 그러면 자꾸 율법주의 하면서 버려야 될 것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할 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고민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냐는 거죠. 전에 나주라는 게임이 있어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건데 우리 학기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너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 뭐있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면 져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는 고일인데 중학교 때 그렇게 자기 팀을 응원하면 졌대요. 그리고 저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면 좀 만만한 팀이라 저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지고요. 항상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되는 거 분명히 기도하고 가거든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 좀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아니 30일? 언제부터 시작했죠? 26일? 네, 이번 주에 시합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간단 말이에요. 졌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써봅시다.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끌려간 그 감옥의 자리에서요. 외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외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성전이 있을 때 예배드리지 않던 분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포로기로 끌려서 그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회당되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한 100년 전쯤 마카비 그때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마카비 시대에는요 봐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날이 안식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에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3,000명이 거기서 그냥 몰살해요. 칼을 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마카비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은 절대 율법주의란 말을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한 10년 정도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대로 그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꾸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서신 읽어봐도 그렇거든요. 복음 이전까지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배드리기 전에 손도 씻어야 되고 예배드리기 전에 예쁘게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오기 전부터 마음부터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어중이도중이 막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 막 정 부하가 치밀어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예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다 양복 다 입고 여러분 오늘 옷 입으려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 보러 가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내가 목욕제기하고 준비해야지. 하나님한테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삐나 놀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준비하고 제가 어저께도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모인 예배와 그냥 아침에 누군가 깨고 어중이도중이처럼 나온 예배 어떤 예배가 더 거룩하다 말이 좀 그럴까요? 하나님께 좀 더 집중된 예배일까요? 준비된 예배예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예요? 준비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막 빨갛게 변했죠. 그냥 이기심이다, 시기심이다, 왜 우리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냐 이 정도의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켜오던 게 바로 이 토라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게 깨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런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걸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시고 거룩하게 제가 다니던 교회도 굉장히 예배 순서가 복잡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왔는데 애들을 떠들고 그냥 막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러고 이게 뭐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이거는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다 이해하시죠? 이 정도 같지 않나요? 그죠? 잘 안 보이신 분들 제가 한 잔을 보여드리면 한 번 닿기만 해도 곧 쏴니까 폭발하는 거. 그게 바로 일촉즉발이에요. 이 바울과 유대인 사이는 정말 일촉즉발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한참 떨어져 있는 그리스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그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어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일이죠. 근데 게다가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해 주시죠. 가면 분명히 어려워서 가면 분명히 추억될 거야. 끌려갈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과 함께 다니던 바울의 제자들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 바울은 이건 아닙니다. 돌아갑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붙잡히지 않으셔야 복음이 전파돼서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봤더니 바울 시대부터 몇십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달란트 기회의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에서 이를 끌고 오라. 나귀 주인이 말하되 왜 난 여기까지 봐도 괜찮아요. 몇 번을 확인해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다고 그러죠?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면 막 사귀고 와 하면서 예수님 맞아들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얼굴 빨개지죠.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종려나무까지 했는데 그 당시면은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개선행위할 때 흔드는 게 종려나무까지였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제 나이 때나 제 위는 아실 거예요. 항상 금메달 따고 오면 카포레이드하고 뭐 흔들었어요? 태극기 양면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딱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가면 이 인자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여기 그리가 어디가요? 그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가면 또 그럴 텐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안 들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는 사형을 선고받을 거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번 종려주일, 2번 입성주일, 3번 나무주일, 4번 나비주일. 어저께도 보내드렸죠. 종려주일 아시면 좋아요. 안 하면 외워두세요. 근데 이 종려주일은 와 호산나, 아까 우리 다 찬양을 다 성가대 찬양 호산나였고 저희 찾는 건 호산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찬양과 좀 다르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고난주일의 첫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이때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다시 바울 얘기로 가봅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 가라. 그러면 왜 아픔인데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희가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반대를 해볼게요. 제가 맨날 뭐가 더 쉬워요를 물었어요. 오늘은 어려워요를 물을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제가 2주 전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승리의 길은 핍박받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많은 이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공서적을 보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라 저걸 포기해라. 심지어는 이번에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최고의 그 사교육 업체에서 친구를 버리라는 광고를 했더라고요. 아예 친구도 너를 대신에 공부해주지 않는단다. 그렇게 더 중요한 걸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지혜롭다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목숨,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길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뭐가 더 중요하길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얘들아 기도하자 100% 이길 거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기도하면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다 좋은 일만 있어요. 다 모든 일이 정말 이렇게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몇 번 반복되니까 좀 외워주세요. 첫째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가 첫째 날 월요일이에요.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되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500원짜리 두개 딸라놓은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많은 중에 냈지만 이 과부는 가진 걸 다 넣었다. 수요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사람들이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준비해준 거야. 가난한 사람도 너희한테 있잖아. 나를 준비해준 거야. 그리고 목요일, 여기 성찬 목요일이라고 하죠.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얘기해주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내가 너희를 향해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여기 실은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뭐 하셨다고요? 예,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두 번째 날 뭐 하셨죠? 성전 정화하셨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뭐 하셨다고 그랬죠? 네,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랑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이 과부를 만나기 오신 거구나. 두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왔어요.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장사가 벌어지던 곳이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할 공간이 없었어요.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과부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넷째 날 뭐 하셨다고 그랬죠? 한 여인, 향유를 부은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셔서 칭찬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날, 다섯째 날 뭐 하셨다고 그랬죠? 성만찬 대정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런 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왜냐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제가 이 일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첫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셨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둘째 날 뭐 하셨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곳을 바꿨다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번에 속회하고 막 이것저것 여성교회 분들이랑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실은 우리 한올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뭐냐 한올 중고등학교 안에 있죠? 실은 학교는요, 경쟁하라고, 실은 경쟁하는 곳이 학교는 아니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그저 장사까지는 아닌데 그곳에 세워진 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저는 한올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교회 애들이 많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 청소년들이, 저 청년들이 우리 한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 한올교회가 내 교회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기 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누가 만약에 떠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고, 심지어는 여성교회분이니까 또 밥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교회분들 밥하면서 내가 이 밥을 왜가 아니라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밥 먹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이 한올학원 안에 있는 것만으로요, 이곳은 더 이상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밥을 드렸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2013년 얼마 후원해야 되나, 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서 막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해외에 몇 명 더 할 수 있지, 우리 학교 학생들 몇 명 더 줄 수 있지 막 체크하면서 이제 제일 힘든 전화예요. 이번 올해도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전화하는 거. 근데 여기저기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넉넉한 중에 주는 건 괜찮아요. 저희 정부의 형들한테 형 오래 살 거지 그냥 그래요. 주니까 형들 주면 되니까. 근데 청년, 대학생이요, 힘든데 하겠대. 목사님 힘든데 올해도 할게요. 또 어떤 집사님 전화했는데 어려운 걸 아는데 목사님 실은 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할게요. 와, 말씀 준비하는데요, 그 집사님과 그 청년들이 얼굴이 떠오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게 얼마든 여러분이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어려운 중에 낸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보잖아요. 우리가 급식소 몇 명 하고 있다. 그 몇 명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넉넉해서 하고 있냐.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중에 그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넷째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향유를 부었죠. 발을 닦았어요. 더러워진 것을 닦았어요. 이건 조금 비하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더러운 걸 닦았는지 몰라요. 와, 우리 좀 이따 가서 밥 먹을 가사실이요. 가사실이 신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쓰니까 교회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청소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 청소하셨어요. 우리 신다혜 선사님은 서율이 앉고 없고 청소하시고요. 우리 김연아 지사님 저거까지 닦여 다 하시는 게 아니 목사님 집에서도 안 하는 건데 이따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 6개부터 이틀이나 와서 저걸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도 안 하는 걸 닦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를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지만 우리가 뭐 욕먹으면 하늘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닦았어요. 마지막 날 실은 나눠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들어봅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냐면 예수님께 다가온 두 렛돈을 낸 여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만 만나신 건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셨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 자기를 버린 가룟 유다를 만나셨어요. 저는요, 이건 목요일에 아마 그 얘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겠지만 제가 수요일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 같으면 세속식을 할 때 가룟 유다, 야 넌 나가라. 내가 네 발을 못 닦겠다 그러시고 가룟 유다에 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왜냐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 랩돈을 내는 이에게 네가 가장 많이 낸 거야. 세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1,000만 원 내고 누구 1,000원 냈어요. 누가 많이 낸 거예요? 1,000만 원, 1,000원 누가 많이 낸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 내 기준에는 1,000원에 네가 제일 많이 냈어요. 우리가 볼 때 딴 데 막 낭비하는 것 같지만 고3을 1년 주가 된대. 고3들 예배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고3인데 네가 정신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는 여러분 그런 우리 그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너무 예수님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포기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요. 아니요, 제 생각은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하늘교회 목사하면서 항상 행복하지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1, 2년 떠나 있던 청년이 돌아올 때. 정말
연락해도요, 연락 한 번 오지 않고, 아무리 문자를 많이 보내도 담은 오지 않고. 그런데요, 몇 년 만에 와요. 우리 회장님도 그러셨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교회가 쉬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늘교회는 큰 교회 아니야, 아직. 큰 교회가 아니지만, 온양하늘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실은 제가 학교는 학원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원 선교라는 게 느껴져요. 선교라는 할 때는요, 무언가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나눠주려고. 그게 우리 하늘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교를 하다 보면, 그게 미션이에요. 오늘 주제가 제가 주보에 있는 선교라고 쓰고, 이제 앞에 있는 미션이라고 했는데, 그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게 가장 적은 것, 우리 아이들 급식 좀 먹이려고 하고. 우리 하늘교회 예산은 정말 건강에 쓰여지거든요. 예산의 한 20%가 선교비에 쓰여지니까 교육비가 30, 40% 이상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 가는 거, 아까 아기 업고 청소하고, 지금도 우리 급식, 우리 가사실에서 밥 준비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여성계분들한테 박수 한번 쳤습니다. 100명을 2명이서 준비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 이틀 전에 장 보고요. 여러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 준비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봤더니 이번 말씀 주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분 때문에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우리가 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번 한주 숙제들입니다.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가는 여러분의 집을 수고합니다. 쉬운 길 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길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제가 빅봉영대학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목사님 어려워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소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부라는 사명 아니면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청년들 마찬가지 최선을 한번 해봅시다. 쉬운 길 가지 마시고 어려운 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바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갔는데 바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로 끌려갔습니다. 끌려서 막 매맞고요. 로마 군인한테 끌려서 막 갔는데 가다가 딱 그 로마 군인 병영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바울이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얘기 투비 컨티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나의 일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늘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 찬양단이랑 같이 부른 찬양이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급기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노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디서 읽어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가겠다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1년에 일주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 기간. 여러분 저는요 어떤 금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그러겠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다. 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고난이 없게 마옵소서 기도하지 맙시다. 나로 쉬운 길을 가게 달라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공부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복음 전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 학생들 아니면 우리 가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내가 그걸 내 목표로 하며 살겠다고 같이 수련금만 내 편에서 한번 두 번만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언약하고 사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쉬운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길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두 뱃돈을 낸 그 과부를 만나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을 위해 주님 가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바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을 향해 가는,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두 랩돈을 낸 과부에게 네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단,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길 갈 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안주간 예배 안 됩니다. 새벽 기도해서 5시 반, 7시 반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간 있고요. 수요일날 6시 수요 예배 있고요. 목요일날 성찬 예배 있고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 있고요. 매일 있습니다. 수목 계속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이죠. 11시 이때는 우리 유치부터 다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같이
주일의 예배니까 늦지 않게 같이 오셔서 기쁨의 부활 축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청소년부 찬양 예배가 맞죠? 예,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있는데 벌써 2달 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찬양 예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학생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 원래 부활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서별로 모이는데 특별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교회분들, 특히 남성교회분들 다음 주에 끝나고 다 모여주세요. 다 모여주세요. 우리 이진성 권사님께서 특별히 모여달라고 하셨는데 예, 다 같이 모여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생각해봅시다. 여성교회가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 주는 어디 청소할까 얘기하시고 우리가 뭐 해볼까 고민하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1청, 2청 다 모여서 각자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뭐 하면 좋을까? 그거 고민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11시 화요일 약속해 있고요. 4월 큐티 미팅도 안 갖고 갔죠? 예, 다음 주에 나눠드려도 되네요. 네, 필요하신 분 미리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예, 식사 안내 오늘 중2상 예, 잠깐 남기지 말아주세요. 예, 아시죠?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마음 나누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오랜만에 축복의 통나무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되게 주변 돌아보시면 되게 오랜만에 오고 그리고 처음 온 분들이 계세요. 주변 빨리 돌아봐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고 처음 온 정화도 있고 그죠? 예, 축복의 통나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주 박은혜 님 처음 오셨죠? 주일 예배 그죠? 이벤트 선생님 2번째 오셨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사랑하는 포기하지 말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일청교회 끝나서 밥 먹고 다시 모여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저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